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김성만 권사님께서 오늘 처음 이렇게 대표 기도를 인도해 주셨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귀한 또 기도로 또 아름다운 기도해 주심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들 잘하셨지만 올해 와서 처음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2026년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시간의 문에 이제 문턱에 들어와서 또 새로운 시간 속에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또 지혜롭게 선용해야 할 텐데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또 선한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올 2026년도 더 소망 중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경제 용어 중에 감가상각 혹은 감가상각비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한자말을 풀어서 얘기한다면 가치가 줄어든 만큼 계산해서 비용으로 보상하여 털어낸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기업에서 기계나 설비, 건물 같은 고정 자산을 구입을 하면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기계는 녹이 슬고 건물은 낡아가고 자동차는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회계학에서는 해마다 물건이 소모되는 만큼의 가격을 비용 처리해서 그 가치를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후에 기계가 완전히 못 쓰게 되었을 때 새 것을 살 수 있는 자금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여 그래서 다음을 기약하는 것을 우리는 감가상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체에 이 감가상각의 법칙이 일정 부분 적용이 됩니다. 우리 육신은 해가 바뀔수록 낡아집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또 세월이 지나면서 또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의 육신의 몸은 점점 감가가 되고 맙니다. 어제의 체력이 오늘과 다릅니다. 작년의 건강이 올해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주름은 늘어가고 기억력은 희미해지며 육체는 시시각각으로 쇠하여져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물건은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미리 준비한 돈을 나중에 폐기하고 낡으면 새 것을 사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수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는 낡았다고 해서 시장에 가서 새로운 몸을 사올 수가 없어요. 간이 나쁘다고 해서 간을 떼어서 붙일 수도 없고 폐가 나쁘다고 해서 폐를 함부로 교체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만인 것뿐이에요. 육체에 대한 감가상각은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비축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육신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우리의 가치는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작년이 100만 원이었다면요, 올해는 이제 90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값이 더 싸졌습니다. 인간은 역설적이게도 갓 태어난 아기 때 생명력이 가장 충만할 때가 육체적으로 가장 비싼 값의 시기입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요, 육체적으로 값이 제일 비쌉니다. 시간과 세월이 가면서 감가가 되는 것뿐이죠. 결국 모든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가치 0의 지점을 향해 내려가는 하향 곡선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세월이 지났는데 몸이 더 건강해진다고요? 지구력이 더 세진다고요? 면역력이 더 강해진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점점 우리 육체의 감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세상, 자연 법칙 아래 놓인 인간의 허무한 운명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내가 왕년에 2도 바꾼 3도 바꾼 어마어마했었어. 나 왕년에 말복지였어. 나 왕년에 근육질이었어.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허무합니다. 내 마음은 지금 내 마음은 거의 BTS 방탄소년단인데, 그죠? 내 몸은 지금 완전히 70대, 80대 노가수가 되고나 만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이 절망적인 육체 감각을, 상각을, 법칙을 뛰어넘는 놀라운 구원의 경제학을 우리는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물건은 쓰면 닳아서 없어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계산법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7절,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요, 오늘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상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가되어 소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되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감가된다고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날로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인생과 삶이 더욱 존귀하게 되는 이런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마음에 큰 소망과 기쁨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7절은 놀라운 반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새해를 이제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쇠하여져가는 육신의 시간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는 영적 시간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두 가지 원리를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후패함이 결코 낙담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원리를 여러분 올 한 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문법적으로 아우리스라고 해서 말하자면 부정과거 시제를 씁니다. 이것은 동작이 완전히 끝날 때 쓰는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를 썼다는 거예요. 미련을 두고 질질 끄는 상태가 아니라 단호하게 단전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여러분, 이미 끊겨졌다는 겁니다. 전혀 연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새해,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 새로운 포지션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달력만 새 옷으로 바꿔놓았을 뿐 마음의 시계는 여전히 작년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년의 연속이고 작년의 지속일 뿐입니다. 작년의 실패, 작년의 상처, 작년의 게으른 습관, 작년의 부정적인 자아상이 그대로 2026년으로 넘어왔다면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과 기분으로 살지 않습니다. 느낌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현실인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성도, 성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광야에 이스라엘의 행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애굽에 430년 동안 그들의 선조의 노예살이를 털고 모세를 용도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6월절에 놀라운 대역사를 시행했습니다. 저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더 이상 법적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자유 시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과 영혼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면 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거기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가 그리워. 아, 옛날이요. 아, 옛날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 것을 보내지 못했던 자들의 비극적인 자아상이라는 것입니다. 떠나왔으면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면 지나간 것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흘러보내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아직도 이전 것과 결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몸은 새 시대를 걷고 있는데 마음은 옛 시대의 노예 근성에 묶여 있으니 그들의 걸음은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원기처럼 맴돌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저들은 죽을 때까지 광야를 돌고 또 돌았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저들의 삶은 아직도 이전 것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소돔성이 멸망할 때 천사들은 롯의 가족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저 산을 향해 뛰어가라고 명을 내립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 상에 불과 유황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거친 파도 밀려오듯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눈에 그리고 온 지경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서 뒤를 바라보지 말고 앞을 향해 달려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두고 온 재물, 두고 온 향락, 두고 온 과거가 아쉬워 뒤를 돌아다 봅니다. 아유, 내가 살던 집,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내 행복의 보금자리, 금이 있고 보화가 있고 행복이 있는 그 자리, 그걸 놓고 뛰는 마음이 아쉬웠던지 그만 하나님의 선사에 뒤를 바라보지 말라 하는 말씀을 거역하고 뒤를 바라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과거의 발목에 잡혀 미래로 나가지 못한 비극적인 상징, 그가 바로 롯의 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말한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나 내가 붙잡고 있는 이전 것을 놓지 않으니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엄청난 신분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냄새나는 추악한 옷을 끼워 입고 갈아입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의 습관,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우월감, 열등감, 패배의식, 이 모든 것들 다 이전 것으로 보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슨 보물단지 가고 살듯이 보물단지 지키듯이 아직도 그 생태가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간 이전의 것들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패배, 우월감, 열등감,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은요 이미 주님께서 결별하라고 말씀하신 마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갔습니다. 뒤에 연민을 가지지 마세요. 지나간 것을 여러분 너무 연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와 싸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와 싸운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2025년까지의 모든 일은 십자가에 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힘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지 어제 살았다는 힘으로 오늘을 밀고 내일을 내다보는 삶이 아닙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철저한 자기 검열과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 영혼의 장부를 펼쳐놓고 감가되어야 할 옛 습관들을 과감하게 여러분 다 폐기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다 버리세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작년에도 실패했으니 올해도 안 될 거야. 나는 안 돼. 여러분, 이런 패배주의는 사단이 주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다니까요. 주님이 공식화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인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연연하지 마. 아팠지? 힘들었지? 괴로웠지? 잊어버려. 이전 것은 지나갔어. 성도로 부름받은 삶은 과거를 답습하는 삶이나 과거를 반복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미래예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과 싸우는 사람이지 어제의 실패 기억에 영어의 몸이 되어 꼼짝달싹 못하는
저 상살 아래 갇힌 동물원의 짐승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옛것을 놓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 일을 맞이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새 일을 열어 가십니다. 이게 원리예요. 옛사람의 추악한 상처와 아픔과 그 모든 어둠의 기억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한 복음은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만큼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죄악의 고리를 끌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의 사슬을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미움과 정죄의 단단한 밧줄을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커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일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 것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카이노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나중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거하고 오늘 나온 거 두 개를 비교하면 어느 게 새 것이지요? 당연히 오늘 나온 게 새 것이지요. 이건 시간적 비유가 아니에요. 새 것이라는 말은 시간의 선후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차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비교가 아니라 차원의 비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격상하고 변환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고장난 부품을 몇 개 교체하는 수준의 수리가 아닙니다. MRO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보수하고 유지하고 교체하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부분 수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recreation,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의 격상, 수준과 차원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 생명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DNA를 가진 새 생명으로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 안에 새로운 존재로 부름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깊고 넓습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수준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제보다 요만큼 개량되고 어제보다 요만큼 발전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완전히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존재가 바뀌면 존재 양식도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존재가 바뀌면요, 존재 양식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쓰레기는요 그냥 쓰레기통에 넣으면 돼요. 그죠? 그런데 금은요 쓰레기통에 넣으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모르면 우린 너무나 깊은 것을, 근본적인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사람이 되었다면, 가정이에요. 뭐 그런 일도 없겠지만 이해를 위해서 개가 사람이 되었다면 더 이상 네 발로 기어 다니거나 짖어서는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존재가 바뀌었다면 옛사람의 존재 양식은 끊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 서는 것입니다. 두 발로 걷고 언어를 사용해야, 그래야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recreation,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핑조분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존재의 삶의 방식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그 허접한 인생에서, 허접한 1차원적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난 그 존재 차원이 새롭게 격상된 여러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존재 양식의 변화를 누린 사람들 말입니다. 누굽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여러분 아시죠? 그는 평생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동족의 고열을 빨아서라도 부자가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옛 존재 양식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수존노들은요, 그런 존재 양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그의 존재 양식이 먼저 변화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이지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강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뀌었어요. 왜 바뀐지 아십니까? 존재가 바뀌니까 존재 양식도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니 가치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니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완전히 새로운 리크리에이션이 됐단 말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중고차 인생이 아니에요. 새 차라니까요. 흔한 말로 샌페이예요. 우리가 기스난 차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존재이다. 그래서 시간도 새로운 거예요. 내가 새로우니 시간도 새롭고, 내가 새로우니 관계도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관계는 없습니다. 내가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존재 양식의 변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요, 예수가 그 속에 주인이 되는 삶이요, 예수의 통치의 역사가 온전히 펼쳐지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룩한 성도의 자기 존재의 격상을 통해서 늘 주님의 거룩함을 바라보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모든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방식, 내 방법, 내 철학, 내 기호, 내 취미, 내 경험, 내 주장이 아니고요, 예수님입니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우리 모든 판단 기준이 나라면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으로 바뀌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제일 고상하고 되게 비싼 라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라면, 진라면, 삼양라면, 짬뽕면, 너구리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제일 고상하고 값비싼 라면은 예수님 이라면이에요. 예수님 이라면이요, 최고급 면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에요, 바다가 육지라면이 더 비싸요. 그런 분도 있다. 뭔 바다가 육지라면이요? 옛날 가수가 불렀던 내용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모든 판단의 기준에 예수님이라면을 우리가 늘 그 가운데 개입을 시켜야 합니다. 모든 판단의 필터링은요, 예수님이라면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면 나의 손은 그리스도의 손처럼 섬겨야 합니다. 나의 발은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소외된 곳, 기도가 필요한 곳으로 행해야 합니다. 나의 가슴은 예수님의 심장이 되어야 하고요. 나의 입술도 예수님의 위로와 소망의 아름다운 격려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도,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대할 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옛사람의 방식대로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새 사람, 새 피조물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주님처럼 여러분,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심정이 내 심정,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끊임없이 내 삶의 중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새롭게 피조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감가상각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 육신은요 점점 쇠하여질 거예요.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쇠하는 것이, 그것이 육체의 법칙이에요. 이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친구를 봤는데요,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어쩌다 한번 보니까요,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머리는 다 까지고 흰머리는 백발이고, 그나마 제가 조금 신사가 되어서 기분은 좋습니다만 이게 현실이구나. 그러나 우리 영혼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은 감가상각이 없는 거예요. 쇠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주님의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눈물과 믿음의 결단, 여러분 결코 아름다운 천국 창고에 영혼이 비축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요, 여러분 주님을 늘 여러분의 삶 속에 모시고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거룩함으로 늘 중심 삼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 4장 22절 24절이 그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입을 옷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옷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의 권세가 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오늘 우리는 새 시대의 부름으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4장 25절에 옛사람이 옷과 또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옷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새 사람의 옷과 옛사람의 옷을 비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십시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주의 은혜를 전하는 그 은혜의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덕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성경은요, 뭐 하라라고 말하기 전에요, 먼저 버리라고 요구하셔요.
여러분, 비워야 채워지는 거예요. 버려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버리지 않고 비우지 않고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는 여러분 고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어야 할 옷을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과 육체는 감가상각의 법칙 아래 놓여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육체를 갉아먹고 죽음은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육신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결국 사라질 것에 투자하는 것이에요. 시간만 연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쇠하여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존재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증수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년 새해는 단순히 숫자만 바뀐 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낡은 습관을 끊어내는 영적 구조조정을 단행하시기 바랍니다.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십시오.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모든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거룩한 새 역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인생이 행복하고 이 일로 내 삶이 더욱더 보람이 있는 그 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10월의 삶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으니 이제 이전 것과 단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말씀으로 따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판단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손이 되고 주의 입술이 되고 주의 심장이 되고 주의 발이 되어 오직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역사의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